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성탄 추리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인류 호텔에서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아주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귀가 없습니다.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하고서도 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없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가 없으니 이 트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주 죄송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 중에는 무슬림도 있고 불교인들도 많아서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한마디 말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았습니다. 굉장히 장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잘한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다는데 주위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올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도 큰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순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를 한다면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때로는 모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나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귀중한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사건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본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를 했고, 또 하늘을 쳐다보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게 되면 다 하늘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늘에 있었고, 목자들도 밤에 양떼를 지키며 하늘을 보았고, 또 동방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항상 별을 쳐다보며 그 별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유향은 제사장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모략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종합해서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대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 맹랑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베들레헴에 가라고 말해놓고는 자신들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소동만 일으킨 것입니다. 가보면 될 것인데 왜 가보지 않았습니까? 왜 갔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북적거립니다. 성탄 캐롤송도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동방 박사처럼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만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멀리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난이 따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은 12절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에 대한 거역입니다. 헤롯은 이 헤롯 왕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으면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으니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세상을 끌어안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 삶의 부산물일 뿐이다. 행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줄기세포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 논문이 가짜다, 조작이다 해서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이 민족의 영웅이나 된 것처럼 떠들었지만은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정직을 떠나서 행복하고 정직을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가끔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너무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뢰는데 그 첫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행복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속이면서 결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좀 더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못했습니다.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후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기보다는 무엇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행복합니다.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면 행복한 것입니다. 쓸모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이분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 먼 길을 수고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모험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바로 모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거룩한 사랑을 위한 모험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부탁하기를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모험을 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붙잡히게 되면 아마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기쁨, 이대로 내 생이 끝난다고 해도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죽음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나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나 자신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다 버리고 그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별만 바라보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희생과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